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하면은 제 설교할 시간이 맨날 없어요. 저는 열심히 많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혹시 아까 워십하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가사를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거 다 이해되신 분 계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가사가 귀에 들어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왜냐 이 가사를 안 띄우면은 자꾸만 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욕을 하나 이럴까봐 가사를 띄워드렸어요. 조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그 개라는 그 뭐라 그러지? 덧대어지는 말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아지 어린 친구를 부를 때의 그 비속어가 아님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열린 마음이 되어 있는지 조금 몇 개 나누어 볼 건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끄덕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가져왔거든요. 혹시 오운완 보셨죠? 아이들은 이해했어요. 근데 이해하신 분 계시죠? 다시 애들은 알아요. 오운완 다른 거 오늘 운동 완료 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핑프. 야 3분간 채팅 금지. 핑프는 뭐냐면은 근데 핑거 프린스에도 모르실 거예요. 핑거 프린스가 혹시 뭔지 아나요? 요즘 아이들이 막 어떠한 정보를 찾을 때 초록창을 빨리 찾아서 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귀찮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핑프냐? 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핑거 프린스라고 해서 손가락이 왕자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볼 생각을 안 하냐? 라는 이런 말이에요. 뭐야? 몰라? 이런? 자, 이거는 진짜 목사님 아마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킹 받네? 하은이가 그렇게 저한테 킹 받네.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약간 얄밉고 약간 기분은 나쁜데 화는 나는 거 그 오묘한 사이입니다. 그걸 킹 받네라고 그렇게. 마지막입니다. 안 좋은 말 아니에요? 구취. 구취 아시나요? 구취? 3명 채팅 금지. 예, 구독 취소. 조용히 나도 팔찌는 몰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세대들에 대해서 많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은 참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막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연산이 안 돼. 객관적이 내 주장인지 남의 주장인지 보편적인 주장인지 이런 걸 헷갈리는 것처럼 아이들의 언어도 조금 어렵다. 틀린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들마다 조금 이런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 공부해서만 알아서 저부터 이야기하면은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맞은편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에서 사탕 먹으면은 안 됐어요. 그게 어린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 거기 자판기 사회복지관 앞에 자판기에서 음료를 못 뽑아 먹는 거예요. 제티 먹고 싶은데 제티를 못 먹는 그 느낌인 것이에요.
제가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왜 그러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에서 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접목되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그 한 주 스케줄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의 스케줄, 한 주 스케줄이 어때요?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학원 가요. 학원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자야 돼요. 밤 11시가 넘거든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학원을 계속 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 세대만 해도 학교 끝나면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저 어릴 때 아파트 살았습니다. 규민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된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저 30살 정도입니다. 30대. 예,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차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면 축구하고 놀았어요. 누구 하나 전화기는 없었어요. 집으로 전화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뛰어놀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간신히 학원 갔다가 늦게 와요. 늦게 오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귀에 뭐를 껴요. 그러면서 야 가라고 지 혼자 이야기, 컴퓨터 화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세대가 다른 거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 사역을 할 때에는 굉장히 머리를 굴려야 돼요. 왜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역하기가 편해져요. 목사님이 뭘 이상하게 해도 저 사람은 꼰대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함께 사역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영한 축에 속하면서도 아이들 채팅 금지하지. 아이들과는 조금 또 다른 세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통치의 질서는 혹시 어떤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인간들이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구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와 보게 되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 수가 확 줄어버려요. 왜요? 학원에 보충하러 간다고. 또 어떤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또 인원이 줄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지금 무슨 기간이요?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왜요? 아이들이 어떠한 그 시험 같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물들, 그 환경들을 올바르게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이 역전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안 돼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환경이 이러니까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밀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세워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 그래요. 왜요? 세상이 원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어지기 때문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끝났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잠언에선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을 통과하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은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과 등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기 모처럼 주일인데, 쉬는 날인데 일찍 일어나기 아이들만 힘든 건 아니죠? 우리 역시 오후 예배 나올 때쯤 되면은 믿음이 좋으셔서 잠 따위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잠을 그렇게 못 이겨요. 근데 그게 조금 피곤해서 그러기도 할 거예요. 포장 한번 해줬다. 근데 그러한 것에 넘어지면서 내가 편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지 않으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자꾸만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의 현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아,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조금 깨어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고 하면은 잘 퀘스천 마크가 들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 말고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 뭔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그 돌이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맨날 욕을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진짜 이뻐요.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온지 차팅 금지. 제가 교회 온 지 한 1년 반, 2년?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처음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폼이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그 순서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요즘에 많이 친구들이 와도 그 친구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에 흡수되어진다는 것이요. 맨 처음 봤을 때는 어땠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그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 교회에 오고 뻘쭘하니까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은 율동하려다 그러가도
멈칫멈칫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나 봐요. 너무 섣불리 일으켰나 봐요.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은 당연스럽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 세대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불이 지펴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많은 젊은 사역자를 보게 되면은 다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침체되고 어렵고 사역하기가 힘들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근데 아이들 예배 드려보시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럽니까? 아직도 다음 세대에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요,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요, 기도로 물질로 마음을 쏟아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원하면은 열어주세요. 제가 강제로 아이들한테 시키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요 할 때는 제발 열어주세요. 그 친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한 사람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막지 말자고요. 그것을 열어주자고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어둡다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